교재 3411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지금 우리는 3408페이지에 나오는 세 번째 마지막 권고, 엘리후의 마지막 권고 내용을 지금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세 친구가 번갈아 세 차례에 걸쳐서 욥을 공격했지만 욥을 설복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마지막 엘리후가 내놓으라 하면서 욥 앞에 나타나서 욥과 토론 대결을 벌이는 장면인데, 그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지금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배웠지만 36장 17절로 23절 8페이지 3408페이지에 17절로 23절 내용이 뭐냐,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의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이게 서론입니다. 결국은 엘리후 역시도 친구들과 다름없이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욥대가 망한 것이다, 이 논리를 공감한 거죠. 그건 공감을 하는데 그걸 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당하고 올바른 견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면 멸하고 인간이 선을 행하면 복을 준다고 하는 보편적 상식이죠. 이 보편적 상식에 세 친구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욥을 9차례나 공격을 했지만 욥을 설득을 못 시킨 거죠. 거기에 대한 분노를 안고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 타자로 등장한 겁니다. 등장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징책, 너 지금 징책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 대적하지 말고 절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려고 지금 서론에서 네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징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론 자체가 틀렸다는 거 우리 벌써 알잖아요. 그 서론이 틀렸기 때문에 본론은 두말할 것도 없이 틀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론을 보지 아니하고 엘리후의 본론, 주장하는 본론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진리를 탐독하려고 하는 자들의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진리를 알려고 할 때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그 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려드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서론은 틀린데 본론은 맞는다, 이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본론은 틀린데 결론이 맞는다, 이것도 맞을 수가 없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하나로 딱 떨어져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벌써 엘리후의 주장은 서론부터가 틀렸다. 그러니 서론 꺼내는 이 말을 듣고 들어보나 마나죠. 제가 욥기를 연구할 때 딱 엘리후의 말을 역시 너도 친구들의 이론과 같다. 그럼 보나 마나 뒷것도 틀렸잖아요. 그런데 뒤를 보면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24절로 33절 엘리후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라고 딱 하죠. 맞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찬양하라. 그럼 벌써 속이 보이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욥에게 엘리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왜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너 이렇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주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너 그 하나님을 깔보고 내가 지금 죄짓고 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네. 논리를 그런 방향으로 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서론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막 꺼내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 본론에 대한 직접적 서론이라고 볼 수 있죠. 만물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니까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도 얼른 들으면 참 맞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우주 만물에 이게 이제 소위 자연과학, 자연신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연신론자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뭐 다 목사님들 다 한번 읽고 예습에 오신 줄 알고 제가 강의를 바로바로 결론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신론 사상에서 온갖 무속이 일어납니다. 무속 사상이 자라나게 되죠. 그러니까 위대한 태양이 동력에서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만물이 소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태양신을 노래하잖아.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또 비를 내리는 구름, 하늘 이런 것들을 이제 천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자연신론으로부터 무속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그냥 누가 선정할 것도 없이, 누가 목회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지도자가 필요 없이 내버려 두면 무속신앙이 커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역사가 소용돌이 치던 외정치와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 환경이 막 소용돌이 치던 이런 시대에는 구태여 뭐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안 가르쳐도 그냥 무속신앙이 막 펄펄 홀홀 타오르게 돼 있어요. 거기에 금태안경 끼고 한마디씩 고함 꽝꽝 질러놓으면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 신앙사상.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초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마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환경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들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아침 신문 보셨죠? 문 대통령 로마 교황청 가서 고해성사 단둘이 만나서 고해성사 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나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 영감이 누군데 내가 가서 그 영감 앞에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데 안 써요. 그런 데 가서 고해 성사할 사람을 준비해 놓고 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거 무속 아니에요? 무속. 그 뭐 여기다 뭘 좀 쓰고 허옇게 입고 뭐 번쩍번쩍한 금빛 좀 나는 거 입었다고 해서 그분한테 꼭 사로잡혀서 그냥 말하라니까 글쎄 무슨 고해성사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해성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들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역사 섭리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신앙도 흔들리죠. 야, 저런 일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이 저런 일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 나라에 정말 진보주의 교회 수장 같으면 아마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와, 역시 교황이다. 저런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교회다. 이런 데서 이제 우리들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엘리후가 말하는 만물의 섭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으라. 이 말은 무속적 신앙을 발휘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해일을 통해서 막 한 도시가 습기로 내려가고 뭐 해리바람 통해서 막 미국의 한 도시들이 그냥 망가져 버리고 할 때, 그럴 때 그 자연의 위대함, 근데 자연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시는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뭔가에다가 빌고 싶은 거예요. 우선 무식한 사람은 하늘 신에게 비는 거죠. 제발 좀 바람 좀 차게 해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데 바닷물이 확 쓸어와서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도시가 다 물이 잠기고. 이 물이 지금 역사 속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너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무슨 음성? 죄지면 이렇게 망한다고 하는 음성.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디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고 너희는 안 죽은 것이 죄가 없어서 안 죽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철저히 알아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신문지상에 공고가 되고 텔레비에 방송이 나오면, 야, 역시 불교의 나라. 이번에 뭐 어딘가 나왔잖아요. 불교가 성행하고 우상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순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상 많은 일본은 왜 안 망해요? 일본에는 왜 그런 일이 안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 절대 대적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왜 안 망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우리들이 정말 깊은 성경적인 신학적 사고가 얻게 되면은 엘리후 말에 다 넘어갑니다. 맞다. 하나님이 이 자연에 대한, 만물에 대한 우주 섭리를 통하여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말에 맞잖아. 엘리후의 말이 맞잖아. 그래, 홍수를 통해서 망하는 걸 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 죄지면 저렇게 망한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 이렇게 단순 논리로 하나님을 갖다가 정리하려고 하는 위험성, 이게 이제 무속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도 못내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흥사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부흥에 성공하는 이유가, 부흥에 가면 성경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내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가 못된 짓을 하더니만 전부 다 과거에 정말 큰 중소기업의 기업주였는데 다 망해가지고 집안 칸이 없이 고생하는 걸 내가 봤다고. 죄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멸하는 거라고. 또 어느 교회 같으면 정말 가난한 집이었는데 가난한 집사가 날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3년 동안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붓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난 큰 부자가 돼가지고, 나는 신학교 다닐 때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장로가 다 망했대요. 망해서 이제 마지막 돈 여기에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넣고 이거 가서 쓰고 죽어버리려고 하다가 어디 종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종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부흥회를 하더라는 거야.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건축 연보를 한다고 막 부흥 강사가 연보라고. 그래서 200만 원 다 내버렸대요. 먹고 죽느니 여기다 하나님께 마지막 바친다고. 그 사람이, 그 장로가 지금 엄청 큰 부자라고. 그거에 바로 지금 엘리후의 신관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에 공감 안 하는 목사님 아무도 없다 이 말이 거의 다. 죄지면 망하고 죄 안 지면 흥하고. 죄지면 망한다는 원리가 통하면 안 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 사람이나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속죄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죄인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논리가 전혀 안 맞는 걸 논리로 만들어서, 이게 상식적 논리죠. 엘리후의 말은. 그래서 여기 만물이 섭리로, 만물의 섭리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런데 이게 엉터리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저기 하나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3412페이지 밑에 문단 나오죠. 밑에서부터 7째 줄 바꾼데 보시면
엘리후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얻은 거예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걸 통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얻은 지식인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 스스로 능력과 신성의 영광을 나타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오, 우주 만물 섭리를 통하여.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는 죄인은 망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이 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틀렸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다 보인다고 했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신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만물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겠다 이 말입니다. 없게 됐다. 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담이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봤지만은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의 수치, 죄악이 보인다. 눈이 달라.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게 만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 눈으로 만물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자꾸 욥더러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친구들의 언어를 총 정리해야 되겠지만은 14절로 20절 넘어가서 보면 13페이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고 폭우를 내리고 막 폭풍을 불고 해리바람을 불고 엄청난 지구가 돌고 뭐 화산이 터지고 엄청나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좀 기묘하게 하나님이 놀랍게 이 지구를 구름으로 딱 싸고 구름이 그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게 그 위에 막 그 수분을 다 싣고 구름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구름이 왕창 땅에다가 비를 내리는 일, 그런 일 다 나와요. 앞에서 보면 자연현상이. 그런 걸, 그 기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깊이 연구를 해야지. 무슨 연구? 언제 누구에게 폭우를 내리나 죄진 사람에게 내린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폭풍우를 누구에게 부는가, 죄를 범하는 도시나 그런 인간들이 사는 곳에 폭풍우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리신다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을 불러내려서 다 멸하듯이, 또 노아 홍수 때 홍수로 다 인간을 멸하듯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내가 궁구해야 된다. 그래서 궁구함으로 거기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24절 한번. 거기 14절로부터 죄송합니다. 거기 20절이 아니라 제일 위에 14절로 20절이 아니라 24절까지네요. 마지막 끝절까지인데 잘못 기록이 됐습니다. 24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조금 더 올라가서 22절로부터 한번 보실까요?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여전히 엘리후가 자기가 생각하는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늘 앞에서 주장하듯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죄 지은 사람은 멸하고 죄 안 지은 사람은 복 준다고 하는 그 공의, 그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 엘리후가 정의를 해서 그걸 주장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자연을,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섭리를 깊이 궁구하라고 그렇게 독촉한 겁니다. 봐라, 아무데도 이래서 망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아무개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북한도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저렇게 다 망하지 않았느냐, 남한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은 다 하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다 배반한 나라인가? 천만의 말씀은 그거 아니라고. 이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큰 재벌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지금도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새방에 들어서 월세 줄 것이 없어서 지금 와서 헉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그걸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젊은이들이 머리가 열린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가르침이 엉터리라고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결과가 와지는 거란 말입니다. 먼저는 그걸 뛰어넘는 위대하신 신적 권능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치니까 욥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성, 이 전능성이란 정말 우리 인간의 선악을 초월한 전능성 아니에요. 의인도, 인간이 생각할 때 의인도 망하게 하고 악인도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는데 망하게 해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의인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끝까지 죄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엘리후의 신과는 영 엉터리라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욥의 새 친구, 지금 5장부터인가요? 친구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넘어가 보시면 4장에서 37장까지 341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4장부터 37장 나오죠. 지금까지 공부한 겁니다. 4장부터 욥의 새 친구가 나타나기면서부터 엘리후가 나타나 변론하는 데까지예요. 37장까지가. 이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친구 및 엘리후와 욥의 토론을 통해 나타내신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서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가 악에서 떠난 욥을 까닭 없이 작정하신 뜻대로 패망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욥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온당한 올바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는 자기들의 상식인데 그 상식이 뭐냐면 첫째는 전설이에요. 전설. 그 다음 이제 전통. 전설, 전통. 그 다음 조상들. 그 다음 철인들. 지혜자라고 그랬죠. 지혜자. 그 다음에 엘리후는 만물이에요. 만물 섭리.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설에 보면
여차여차했다. 저 어렸을 때 그 설교하는 분들 한학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주석가라고 하는 유명한 분, 나의 은사기도 하고 그분에게 배우기도 했지만은 그분 주석에 보면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이제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석을 쓰고 그런 거. 그다음 불효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 죽은 후에 후회한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그런 하나의 그런 철인들이죠. 그 하나의 도덕군자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철인, 이거 학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우리 조상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모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 예를 들어서 3대 덕을 쌓으면 3대 동안 덕을 쌓지 아니하면 행운이 오지 않는다. 이런 말들 전통적으로 봐라. 과거에 다 전통적으로 보면 악인들이 망했다고 그러더라. 우리 조상들이 그러는데, 전설에도 그리스 신화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전설이거든요. 다 만들어낸 얘기들. 악신과 선신이 있어가지고 악신과 선신이 싸워서 결국 선신이 이기는 일. 그리고 처음에는 악신에게 정말 정복당해가지고 말할 수 없이 고생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선한 신의 도움으로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하나의 그리스 신화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 다 잘못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것이 소위 뭘로 등장하느냐 하면 신학으로 등장을 해요. 나는 전통신학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전통신학이 거의 다가, 왜? 지금까지 성경을 몰랐으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은 신학은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걸 철칙처럼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만물의 섭리를 보고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엘리우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만물의 섭리를 보고 악인도 흥하게 하고 의인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 사단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물 섭리를 보고는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마귀는 악신이고 사단은 악신이고 하나님은 선신이고, 그게 서구신학의 기본 사상 바탕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서구로부터 물려받은 신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금까지 교사 노릇을 해온 거란 말입니다. 이걸 땅을 치고 동목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잘못돼가지고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친 거란 말입니다. 당신 암 걸렸다.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라고. 뭔가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반성해 보라고. 그런 말도 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남의 교회 부흥회 가서는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도 나왔잖아요.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핏줄기, 전통적으로 이게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계속 유전된다. 그게 한번 또 한국 교회를 막 발칵 뒤집어 놨댔잖아요. 이런 잘못된 신학이 전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나온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지금 큰 서점에 가서 신학서적 다 떠들어보세요. 근거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무개 신학자가 어쩌고 저쩌고. 자연 만물에 대한 이치, 조상들의 이런 근거를 내세우면서 신학적 정당성을 말하는 책들이 다란 말입니다. 자기 논리를 하다가 훗넛 다른 거 보세요. 각주를 단 거. 전부가 이것뿐이에요. 성경은 더러더러 달지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성경이 거의 많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뭐 장로교 헌법 같은 것도 전부 성경 근거 달았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은 성경 근거를 달아서 법률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해왔단 말이죠. 이것이 저의 안타까움이고, 이 안타까움 때문에 이른 아침 서둘러서 여기까지 오는 이유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 해야 하니까.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있어야 될 입장이 아니잖아요. 통곡해야죠. 우리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서구신학이 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거를 따온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바르트 신학이 들잖아요. 바르트의 그냥 자기 상식이에요. 바르트 신학이라는 게 지금 크리스찬 신문에 연재가 나가지만은 자기 상식, 자기가 살아오면서 서구로부터 얻어들인 상식이라는 건 그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내 내면 세계의 지식이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자기 지식, 그걸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내 일생을 걸고 성경만을 연구한 이유는 올바른 신학이 뭐냐?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학자들의 이론을 거의 인용을 안 하잖아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쓰라고 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도 뭐 예정론을 썼으니까 뭐 학자들이 한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몇 개는 내가 학자들의 이름을, 이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주장을 하는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근거를 잡았어요. 그러나 예정론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는 성경뿐이죠. 성경만 다 근거 잡아서 써놨더니만 주임 교수가 딱 체크를 했는데 엑셀런트하고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카데믹하지 못하다라고 단서를 붙였더라고요. 아카데믹하지 못하다는 말은 학술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입니까? 학술입니까? 학술이라고 하는 건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전설이나 전통이나 조상들의 또 철인, 학자들이 있죠. 철인들. 그 다음 만물 섭리, 만물의 이치,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만들어내는 게 학술 아니에요. 만물의 이치라는 건 물리학이거든요. 물리학이면 세속적 학문 가운데 최상학문이에요. 상위급 학문이거든요. 물리학이라는 게. 그러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학술, 그걸 통해서 신학을 정리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나 그래서 내가 졸업을 못할 망정 나는 아닌 건 아니다, 안 해서요. 그랬더니 아카데믹하지 못하다고 딱 됐더라고요. 잘하기는 잘했는데 왜? 성경 들어서 예정론이 얼마나 정당한 진리인가를 밝혀냈거든요. 그게 이 기독교 예정론 아닙니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절대 아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근거를 제시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확증하는 것이 올바른 신학이란 말입니다. 이걸 하자는 것이 오늘 목사님과 저와의 이 모임의 진정한 뜻입니다. 뭐 누구의 이름을 내고 무슨 운동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같이 자리를 한 우리들만이라도 이게 얼마나 좋다. 이게 신학에서도 실제로 얘기해요. 오직 신학의 근거는 성경이다. 성경에서만 근거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말. 성경은 모른다. 이게 성경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너무 알려고 하다 보면 이단되니까 성경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순종하고 상식적으로 믿으라. 상식. 이거 상식 아니에요? 상식에 따라서 그냥 봐라. 열심히 내는데 어떻게 축복 안 해주느냐.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많이 하는데 시간 투자하지, 돈 많이 내지, 정열 투자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쁜데 복을 안 주겠느냐? 상식이죠. 안 그래?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얻어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욥기서 강의 내용의 최종 내용의 결실입니다. 1장서 3장까지는 욥이 망하는 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7장까지가 욥과 친구들과의 토론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뭐 조원구 목사님이 표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 목사님도 그래 내놓으라 하면서 교의신학에 정통했다고, 나만큼 한국에서 교의신학에 정통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부하더라고요. 그렇게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목사님이 이따가 알고 나니까 이게 다 헛거 아닙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려달라는, 상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알 만한 분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하나님. 곧 마귀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구나. 의인 욥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상식적이에요? 상식이 아니죠. 여러분, 어느 유명한 서구 신학자가 그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못 살게 구는가? 또 인간은 왜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대치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선한 하나님이 왜 전쟁도 일으키고 질병도 있고 서로 반목질시하면서 살인 강도질이 있고 정말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고 있는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생명들을 막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그런 흉악한 전쟁범들도 왜 이 세상에서 날개를 펴고 살게 하시는가? 해답이 없죠.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해답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가 해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서의 최종 친구들과의 결론 내용은 다 친구들의 주장은 엉터리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다. 그건 성경이 말하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는 욥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도 보통 망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죽고 종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 자기 몸에 병도 들고 가장 가까이 살던 동반자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나가버리고 가장 외롭게 질병과 싸워야 하는 욥의 처지. 아마 이 땅 위에서 이런 고난 쉽지 않게 어렵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냐 하면 첫째는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늘 우리가 문제 제기하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거나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뱀을, 가장 간교한 짐승 중에 뱀만 안 만들었어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할 이유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는데 어떻게 따먹어요? 또 설령 꼭 만들고 싶어서 만드셨다면 선악과는 아담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저 땅떨어지 밑에 아주 놀라운 등산가들이나 줄 타고 내려가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다가 심어서 나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다가, 동산 중앙이라면
아담이 아침마다 일어나 산책하는 장소 아니겠어요? 접근하기 좋은 곳. 그리고 또 만들려면 그냥 도저히 따먹지 못하게 만지기만 해도 가시가 꽉 찔러가지고 아이 뜨거라. 도저히 만질 수도 없는, 따지도 못하는, 먹으면 막 써서 완전히 외질이 나오는 그런 열매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거 누가 안 따먹어. 그러다가 뱀이 와서 따먹으라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안 따먹어. 알고 보니까 야,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구나. 홀랑 따먹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전능성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그래서 깨달아 알고 어떻게 영원히 죽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이제 회복 장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찬양 내용이 바로 욥기서란 말입니다. 욥기서는 인류 역사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욥기라고 하는 문학적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찬양 내용이 욥기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본래 여호와 하나님 아니었어요? 예수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잖아요. 왜? 욥기서가 바로 그 모형적인 예표예요. 욥기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 섭리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하나님은 죽이기만 하고 살리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당신의 능력을 따라서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딱 드러내시잖아요. 욥기서가 바로 그리스도 고난의 한 예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욥기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시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시다. 그래서 찬양을 통한 언약이 욥기서에 먼저 나오잖아요. 찬양을 통한 언약. 누구를 언약?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언약시가 욥기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구들과의 결론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했고요. 여러분 책 앞으로 신학서적 떠들어보고 어느 박사가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각주를 단 것은 안 읽어보는 게 나아요. 읽으면 머리가 도리어 더러워져요. 뭘로? 친구들의 이론과 같은 잘못된 이론으로 머리가 다 희석된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성경만을 통해서 머리를 정리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총명입니다. 머리가 명철하고 총명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뇌가. 그런데 잡다한 파르트가 들고 칼파르트가 들고 뿔루라가 들고 뿔트반이 들고 칼빈이 들고 루터가 들고 복잡하잖아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는데 칼빈은 이랬다더라. 어느 것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루터파는 루터가 맞다고 그러고 칼빈파는 칼빈이 맞다고 그러고 파르트파는 파르트가 맞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저도 한 10년 했지만 오래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내 생각대로 하자.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나는 문학적 설교를 한다. 그래서 딱 제목 하나 던져놓고 문학적 섹스피어 얘기하고 아주 훌륭한 철학자들 말을 들어서 한마디씩 탁탁 가미해가지고 한 15분 내지 20분에 살박 끝내놓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커졌어요. 강남에서. 와, 여기 인테리 교회다. 여기는 인테리.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는 다 없어져 버리고 진짜는 도리어 잘 안 되고 가짜가 성행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성도들의 신앙은 다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고 가리키는 자가 성경을 모르니까 다 그런 것에 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 가지고 문학 총서 막 문학서 막 한 3, 40권짜리 막 쫙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돈 번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이거 하나씩은 목사님들 서재에 다 꽂는다 하자 해가지고 또 거기에 판매 전문가가 나왔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자기 돈으로 사나요? 교회에서 다 서적비 나오니까 지불하니까 나해서 쫙 서재에다 꽂아놓으면 일단 장로님들 집사님들 들으면 겁나 와 우리 목사님 인테리어 야 지성인이다. 그거 다 엉터리 같은 이제 말했던 친구들이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식적인 얘기들이 다 기록된 것을 그걸 다 설교에다가 가미해가지고 예화를 들고 그걸 근거 삼아서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니까 상식적인 성도들은 상식적으로 잘 알아듣는 거죠. 맞아.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 주겠나.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창대하네? 이거 갑자기 왜 내가 이렇게 이익이라는 애 잘못하면 머지않아 상기된다는데 내가 왜 이러지? 생각. 내가 아마 담배를 아직 안 끊어서 그런가 보다. 예? 내가 가끔 친구들하고 술자리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벌 줬는가 보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밥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친구들의 생각이지 뭡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나한테 이렇게 바라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줘도 됩니까? 도덕적으로 다 망창 살아도 되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망창 살아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망탕 사는 것도 자기 멋대로 막 타락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단에게 맡겨야 그렇게 되는 거지. 욥이 마음대로 망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겨놓으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오늘 이상하게 부흥회하는 기분인데 목소리 낮출게요. 솔직하게 하나님 어젯밤 은행 털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침밥상 받고 하나님 아버지 사기쳐서 오늘 아침 이 밥상을 차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다 사기쳐야 살잖아요. 여러분 국회에 좀 나오니까 안 친 사람이 없잖아. 전부 다 국민 세금 다 포탈하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는 또 자기는 깨끗한 척 남의 죄 자꾸 끌어내고 세상이 엉망진창이야.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저런 것에 말려들지 않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난 지금이라도 박용기 당신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당신 문화부 장관인지 뭐 하나 해. 종교 목사니까 한번 해보라고. 난 죽어도 안 해요. 시키지도 않겠지만 하지도 않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거 하려면 그들하고 같이 같은 물에서 돌아놔야 돼요.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으면 혼자만 먹으면 안 돼요. 도둑질을 했으면 나눠 먹어야 돼요. 내가 1000만 원으로 도둑질 했으면 10만 원씩이라도 용돈 주고 내가 500만 원을 먹든가 600만 원을 먹든가 그럼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 딱 답을 열어요. 적폐청산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빼돌려야 청산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맡기는 세상이 어떻게 적폐청산이 돼서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집니까? 나는 그래서 성경 가리키는 선생으로 살아요. 성경을 가리키면 비록 10명이라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로운 거 아니에요? 좀 더 열심히 하면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고 10,000명도 될 수 있고